지난주 이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그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해명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던 혹 후대 이제 독자들은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유대가 멸망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있던 그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었다면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다라는 얘기가 정말 잘 친절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길래 로마 군인에게 집에 가가지고 세례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새롭게 사역하길 원했지만 그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베드로와 함께 가까이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낙심하게 만들 법도 했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있다. 나도 성령의 환상을 보기 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두 번째 변론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새롭게 살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들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새롭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말씀과 어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2024년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살 수 있다라는 다짐들을 했습니다.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우리 베드로의 두 번째 변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세례를 베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우리가 10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오 무렵에 기도하던 때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던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음성까지 베드로가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3번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마침 가이사랴로부터 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도착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유대 형제들에게,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혹시 로마에게 우리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건 아니냐? 혹시 네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라고 의심받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집에 가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다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베드로도 나도 처음에는 의심했다. 그리고 처음엔 나도 하나님을 비난했다. 하나님 보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베드로와 함께 6명의 형제들이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던 데에는 6명의 증인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명의 증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 6명의 증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의 행동에 자신감을 주는 행동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행동이 아니라 6명, 할례받은 그리스도인 6명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라고 첫 번째 변론에서 증인으로 성령님과 6 형제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겐 증인이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데는 증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이었고 두 번째는 6명의 형제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변론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역사되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그에게라고 3인칭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 고씨를 만났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고씨가 베드로의 6 형제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면 베드로가 와서 자신과 자신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말씀인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했던 말씀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뭔가는 부족했지만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베드로는 두 번째 증거로 천사가 고넬료에게 증언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처음 오순절에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오늘 유대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던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세 번째 변론으로 소환한 것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듣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기억 속으로 소환해 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12제자와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주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세리와 밥을 먹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들도 만나셨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셨고 중풍병 걸린 사람도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예수님 마치 골라서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손을 대기까지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죄인이었던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시기도 했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에서 금지된 행동들을 예수님이 골라서 하셨다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베드로가 이제 마침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베드로에게 다시 새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만나면서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지켰습니다. 우리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잘 지켰다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고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들,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경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거룩하구나.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 참 사랑스럽겠구나.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들을 사랑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유대교인밖에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밖에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한테 유익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좀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들을 한다고 해서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그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를 낳으면 1억을 준대요. 얼마나 기뻐요. 1억을 주니까. 그럼 사람들이 1억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애를 많이 낳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지독한 자기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 어떤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혼자서 사랑할 수 있구나.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혼자서 더 많은 편안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결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거지, 굳이 이것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결혼하는 것이고 애를 낳는 것이지 굳이 그게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할까? 내가 진짜 얘를 정말 뭐 어른들 말씀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진심으로 얘를 사랑하고 정말 이 아이에게 막 모든 걸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해줄 텐데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좋은 것 위주로 한다라는 거죠. 막 놀아달라고 오는 아이한테 잠깐 누워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를 위한 거지, 누워서 놀이하자는 건 사실은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 누워있자, 누워있는 놀이하자, 아빠가 오늘 피곤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들이고, 그래도 내가 시간을 같이 보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멈추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내 시선이 내 것, 그리고 내 차, 내 집, 내 가족, 내 회사, 내 교회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것이니까 소중하고 내 것이니까 사랑스럽고 내 것이니까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고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돌아올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럴듯하게 사랑해서 애를 낳고 그럴듯하게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어떤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 안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나만의 행복, 어떤 나만의 만족, 나만의 사랑이 깨트려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랑의 전부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생명의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그게 사랑의 시작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친절하게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어쩌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죄의 달콤한 유혹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선물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그 선물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읽었던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베드로를 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방해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방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역들을 방해하고 있는 일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성전이 지어지는 방법을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본 것입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고 할례를 베풀고 왔다면 유대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박수 쳐줄 것입니다. 아, 너 잘했다. 저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들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우리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세계 만방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칭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할례를 베풀지 않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성전, 자신들의 율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이제는 종교나 성전이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유대교 아래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길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성령님이 할례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잠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에게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들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거였고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들을 바꾸어 놓는 것이고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마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을 때와 똑같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이후에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가시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짜 증인이 될 수 있고 진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넘어지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내 중심이라면 그런 성령의 능력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려면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이제 전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가장 못하고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면 될 텐데 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약간 색안경을 끼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한 건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건가? 내가 후원금을 요구하려고 하는 건가? 이 사람이 많아져야 헌금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진짜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과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그래서 복음까지 전하고 있어. 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어. 나는 그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내 일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인지 그 마음이 분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확신이 잘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내 마음과 내 뜻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있는가라는 확신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독한 자기 사랑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뭘 하더라도 내 마음에 흡족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찬양도 내 마음에 들어야 좋은 찬양이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은 찬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내 마음에 감동을 줘야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준이 되고 내 마음에 합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독한 자기사랑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병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해야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랑, 그런 삶들을 살아내려면 성령 안에 머물러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구나.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의 진수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읽고 외우고 암송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살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